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예레미야 3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를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선 17절 중반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운의 시간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당대에 일어난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당혹해하고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처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나가는 예레미야서가 전달되는 그 말씀의 정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70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역사. 지금 우리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으시고 심으신다. 심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부분 속에 너희들이 왜 패망했다가 다시 심겨지느냐 하는 그 패망의 원인을 지금 뽑아내는 그 이유를 지금 그 밝히는 그 장면이 34장부터 44장까지인데 우리가 그 본문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당혹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데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몇 차 침공을 하면서 그 남쪽 유다 나라가 아주 그 뿌리채 거들납니다. 그런 그 형편입니다. 도저히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 백성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지경 속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이런 형편을 당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희망의 끈을 붙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너희를 뽑아내었다. 뽑아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심어 놓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정말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처해 있는 역사적 정황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예레미야의 말씀의 그 본래의 뜻이 드러나고 이런 그 하나님이 이런 정황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우리를 지금 섭리해 가시는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내가 겪는 이 당혹함과 삶의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지금 오늘 깨달아가는 예레미야 말씀은 정말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예레미야 그 패망 예언인데, 패망 예언 가운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그 참담하게 패망하고 망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 원인을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이 34장, 우리 지난 시간 앞부분까지 공부했는데 34장, 35장이 패망의 원인입니다. 이게 이제 심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너희들이 이제 한번 뽑아내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 패망하는 그 원인이 있다. 패망의 이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렇게 빗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빗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드디어 간섭하시는 거죠. 우리 부모가 자식이 계속 빗나가면은 몇 번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매를 들어가지고 때리듯이 이 패망의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그거 확인했죠.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공고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그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 오전 시간에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그 분별하게 될 것을 이제 기도한 내용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분별이라는 것이 다른 분별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진리에 대한 분별이고 내 그 심령에 대한 분별입니다. 그것이 가장 그 우리가 진리를 깨달는 데 중요한 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우리 이번에 뭐 역사 탐사에 가서도 그 성 베드로 성당이 너무 어리어리해요. 세상에 500년 전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아마 건축학적으로도 500년 전인데 우리로 말하면 2조 시대 때인데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정교한 조각품들 말이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했지 않겠어요? 정말?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초라해져요. 이게 너무 크니까. 그게 500년 전에 지어진.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면은 거기에 다 굴복하게 될 것이요. 거기에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이요. 그 광장에 나와서 교황이 미사를 비점할 때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지 않겠어요? 광장도 크고 말이죠. 도무지 이게 500년 전에 이런 그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피땀을 짜내가지고 지어놓은 성당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우리 성경신학을 깨닫는 우리들의 눈에는 그 허구를 우리는 보았고, 정말 루터와 칼빈이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아니요. 그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건 진리가 아니요. 그건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당이 아니라 거짓과 허구, 베드로 시체가 그 밑에 있다는 역사의 날조를 해내고 말이죠. 그 연장선에서 교황들을 그 지하에다 다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어놓은 그게 다 거짓들입니다. 그게 허구요, 거짓이요, 성경의 왜곡이요. 우리는 그런 터 위에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고 우리의 참 자유하는 영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런 그 진리 분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망했는가? 그 패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이 어떤 부분이 어리석음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그 자망과 자고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죄에 있다. 이렇게 지금 직접적인 이유를 말해줍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한번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았다. 이게 모세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한번 너희들이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와 작정하시고 그 과정적인 직접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입니다. 그 듣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자고하다,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드린 대로 12절로 16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모세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그 율법들을 잘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절 보시면은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주어서 모세 율법 가운데 그 노예를 너희들이 사게 되면은 6년 동안은 너희들이 노예를 데리고 부릴 수 있지만 7년 되면 자유케 해야 된다. 자유를 선언해야 된다. 너희들도 애굽에 종살이 했던 노예들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왜 6년 동안은 종으로 삼을 수 있지만은 7년째는 자유하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종살이에서 자유케 해서 지금 가나안 땅 왔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히브리어 짜카르라고 말하는 내가 여호와임을 기억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다. 이것이 지금 그 기본 공식입니다. 구약 전체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신 이 기본 그 틀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또 이 말씀을 듣질 않아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안 듣고 따르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호와를 잃어. 자기들도 다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애굽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어가고 이게 이 평화의 땅, 그 이스라엘에 가니까 그 샬롬 그러더라고요. 호텔에 그 사람들이 그 인사해요. 그 우리말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이란 말이죠.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나 북쪽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남쪽 애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소위 말해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그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어요. 그 성경 지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너무도 하나님의 영적인 그 뜻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위로 아래로 계속 이렇게 침공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위에서 강대국이 밀고 내려와도 침공을 당하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도 침공을 당하는 그런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영적인 현실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사단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진리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은 당하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 슬픔이 찾아온다든가 어려움이 온다든가 염려가 온다든가 원망이 오는 이게 다 이게 당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들도 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금 이 평화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안 지키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데 율법을 안 지키니까 이 땅에서 이제 헛짓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다 먹을 것 입을 것 특히 광야에서 다 보호해서 인도에서 왔는데 이 땅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겨. 바알이 그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을 완전히 패망시켰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뜻입니다. 왜? 이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계속 이렇게 빗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한번 어려움을 안 주면은 아주 빗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기억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패망을 주신다는 거죠. 15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들이 길을 안 기울였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율법을 잘 지키라고 해놨는데 그 뜻을 변해서 내 이름을 더럽혀요. 여호와 되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안 지키면 여호와 이름을 다 더럽히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로 여기가 왔다. 이걸
인정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를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이 노비를 다 이렇게 자유하게 7년째가 되면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풀어주고 자기들 유익한 대로 율법을 거스르는 거죠. 자기들 유익한 대로 종을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게 구약에 주신 말씀 아니에요? 이걸 영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성도가 된 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산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안 지킨다 이런 뜻은 우리가 예수의 능력과 그의 완되심과 그의 은혜를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이죠. 17절로 22절로 이 죄과로 인해서 재앙과 열방 대적에 붙이신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이것이 그 죄가대로 온 거라는 거죠. 1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한 길을 줘가지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거.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칼, 연병, 기근, 이게 구약적인 재앙의 방식이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게 언제 벌써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 여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예언한 대로 이제 역사는 진행되는 겁니다. 이 패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율법을 듣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면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이 언약을 세울 때 그 송아지를 둘로 이렇게 쫙 쪼개서 언약을 세우거든요. 이게 이제 언약을 만약 지키지 아니하면은 죽음에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언약의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언약대로 이게 저주받는 모습이거든요. 송아지를 둘로 쫙 쪼개면 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택한 백성 사이에 하나님 맺은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사자가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죽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계속 너희가 내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고 지키지 않을게 될 때 저주가 임한다 하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약의 율법이 지금도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은 우리가 율법 만약에 어기게 되면 죽어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복음이 담겨 있는 거죠. 정말 송아지가 둘로 쪼개가지고 그 둘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이 송아지를 둘로 쫙 쪼개면 죽는 거 아니에요. 피를 흘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포도주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피가 하나님께서 세운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예수님이 송아지가 쪼개지듯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새로운 새 언약의 피가
피가 되신 거죠. 지금 이 구약의 모든 재앙들은 장차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엄청난 재앙으로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메시아의 예표적 사건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20절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의 식물들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떠난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다 그들 내겠다. 바벨론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 약 한 1500년, 1000년을 넘어 이스라엘 역사가 긴 시간 지속이 되는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재를 느꼈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시편도 마찬가지고 시편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깊은 심년에서 하나님을 찾고 노래하는 그 시편들이 많은데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나중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고 너무 황폐해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 1장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들을 이 땅으로 정말 인도해서 나라를 세워주고 솔로몬 시대에 그 화려하고 찬란한 그 성전을 세워줬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졌습니까? 하면서 느헤미야가 다시 언약을 붙들고 이 백성들을 이곳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꿈꾸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의 역사, 성전을 세우는 역사,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그 역사입니다. 22절 다시 보시면은 나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이 갈대아가 바벨론이 몇 차례 왔거든요. 몇 차례 와서 다 이렇게 아주 단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남쪽 그 유다 성읍들을. 그래서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예루살렘이 그렇게 성전이 호화찬란하고 그 나라가 융성하고 이게 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이게 다윗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그 찬란했던 시대, 3대 언약이 이루어졌던 시기. 이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이 나라를 한번 뽑아내버리겠다고 작정한 거죠. 그 뽑아낼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되시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 이게 하나님이 뽑아내셨다가 다시 세우는 그 역사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든지 있는 거죠. 알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이 분명하지만은 얼마든지 사업도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큰 병이 들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참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당혹해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섭리를 하십니까? 이게 지금 남쪽 유다의 이게 베푼 하나님의 그 재앙과 기근과 나오는 대로 연병과 이 섭리거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야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가 갈릴리 바다 정말 그게 예수님이 그 흔적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니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정말 찾아 위로하는 그런 장면들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했지 않았습니까?
반려이 바다를 잠잠케 하고 말이죠. 그런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이 악당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어가는 장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악을 하는 거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기도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지 않아요? 내가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이로의 딸을 일어나라 하니까 뭐 죽었던 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사로를 알고 그러나 나오라 하니까 붕대를 감고 그냥 나오지 않느냐 말이죠. 그걸 제자들이 다 봤거든요. 바다에 잠잠하라니까 잠잠하게 되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로마 병정들 주고 다 없어져라 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 들고 말고의 길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아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늘의 12영이라도 하늘의 12군대라도 지금 동원해서 지금 저 악당들을 일거에 다 물리칠 수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순한 양처럼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보는데 베드로는 그걸 따라가까지 하지 않았어요. 잡혀가는 그 현장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정말 하늘과 땅이 그 우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와서 남쪽 유대를 완전히 그들 내겠다. 뽑아내겠다. 심어놓은 걸 뽑아낸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다 심어놓은 걸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걸 그들 내니까 이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혹해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보다. 그 예레미야, 이사야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선한 택한 백성인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겨져 있던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하는 깊은 그 죄악을 노출시키고 그것을 밝혀내고 그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시면서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모든 죄악을 느헤미야가 전부 회고를 하거든요. 우리가 광야에서도 범했고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하나님이 성전을 다 지어줬는데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언약대로 이 땅으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놀라운 기도와 찬양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길게 나옵니다. 지난날 세월의 긴긴 역사를 통한 범죄와 어리석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오늘 이 패망의 원인, 도대체 패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이 죄라는 거거든요. 물론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 뜻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건데, 그 은혜에 감동을 하려면은 뭐 어떻게 은혜에 감동이 되느냐 말이죠. 바리새인이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를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불러서 너가 나를 따라오느라 해서 마태가 따라가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요. 예수님께서. 그게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되지 않아요? 너 선생님들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났어요. 자기들이 잘난 사람은 은혜에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나 마태 입장에서 보자 말이죠. 마태는 그 시대가 다 규정하는 죄인입니다. 가까이 보기를 아주 싫어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보다 먼저 너희들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이게 하늘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하겠느냐? 병든 자에게 그 의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곳에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 그의 부활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원천이요, 은혜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은혜의 감동에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유다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긴 제약들, 이 긴 그 세월 동안 있었던 제약들, 깊이 파묻혀 있는 제약들 하나님께서 다 노출시키고 밝혀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덜추어내요. 다 깨닫게 해요. 그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삶이라는 것은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익어져 간다, 신앙이 무르익어 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던 인생입니다. 그 죄인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은혜가 큽니다. 결국은 그걸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르익어 간다, 성숙한다는 건 아직도 인생이 미숙하다 하는 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자기가 딴 사람보다 의로운 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지난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고 길었던 정말 부패하고 어리석었던 죄악을 거론하는 그 장면이 느헤미야에 나온단 말이죠. 그걸 지금 예레미야서 이렇게 밝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았느냐? 내가 다 율법 줘갖고 이거 잘 지키라 했는데도 안 지키는 패역하고 목이 곱고 어리석은 존재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래야 우리가 감격이 솟아요. 이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뭐 있나요?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범죄를 했습니까? 그런 죄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체휼하시되 죄는 없느니라 그러거든요. 우리의 고통과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은 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조금만 비교당하면은 말이죠. 자존심 상하고 말이죠. 조금만 남이 나보다 나아 보이면은 괜히 그 마음이 힘들어 하게 되고, 그렇게 유혹을 받는 거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이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지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느부갓네살 한번 지혜를 걷어가 버리면 짐승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걷어가 버리면 그냥 짐승이에요. 우리가 한 번씩 짐승 노릇도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워낙에 믿음이 좋아가지고 고상하고 신사적이어서 말이죠. 한 번씩 이렇게 지혜를 걷어가면 짐승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악악대고 말이죠. 조그만 거 이해관계에도 우리가 예민하게 짝이 없고 말이죠. 조그만 자존심 건드려 보지요. 팍 하지 않아요? 죽이니 살리니 하고 말이죠. 니 죽고 나 죽고 그 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그런 인생을,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깊이가 있는 이게 신학적 참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만큼 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근데 용서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받지 않았어요. 참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말이죠. 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마. 그 세 번 부인하고 눈이 마주친 거거든요. 그 베드로가 아마 자빠졌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고. 그 예수님 그 긍휼에 찬 눈빛을 바라봐서 너 호언장담하고 날 따라오겠다고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너 다 거짓말이라기보다도 베드로는 진심이었겠지요. 그때 마음으로는. 그러나 연약해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정말 베드로를 그 눈빛이 맞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빛이 맞았다고 표현이 아니고 바라봤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주 베드로가 아주 전율했을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 낙심하고 다 갈릴리 바다로 다 도망쳤지 않았어요. 다 원래 자로 다 돌아갔거든요. 뭐 마치 없었던 일 같죠.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다닌 일이 다 없었던 일처럼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예수님 먼저 그곳에 가서 먹여주시고 했습니다. 그 고기 잡아갖고 예수님이 그 밥상 차려줬어요. 그 제자들한테. 그 기가 찬 그 경험을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묻는 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형편없는 인생인데 나를 먼저 와서 기다려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 길을 베드로가 갔지 않았겠어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뽑아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의 범죄와 연약함과 거듭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찬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밝히 안아주시고 새롭게 서도록 괜찮아 일어나 다시 그 뭐 예수님께서 그 말 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너가 내 사랑을 많이 깨달았으니까 주 안에서 살도록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인했는데도 나를 붙들어줬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게 죄를 덮어주시는, 죄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들어야 우리가 광야에서 힘이 나는 거죠. 이 사랑의 메시지가 없는 한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갖다 줘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주거나 잠시뿐이에요. 그 전도서 기자가 그걸 너무도 곡진하게 설명해요. 내가 쾌락이 무엇인지, 내가 솔로몬이 안 가진 게 있습니까? 그 많은 금은 보화의 재물에 말이죠. 축첩의 여인들의 안 가진 게 있어요? 그래도 그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그거는 그 수사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35장 넘어가시면은 35장에서는 참 이게 아주 기이한 예가 하나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주제인데 35장에 레갑 자손들이라는 자손이 나오는데 레갑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지파의 한 자손의 이름인데 이들이 선조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이 30 몇 장입니까? 35장. 레갑 자손들이 순종한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사건을 요 35장에서 예를 들어갖고 레갑 자손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을 이 전후 맥락을 잡아서 잘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본문이 뭘 가르치는지 잘 모릅니다. 뭐 어쨌단 이야기냐. 레갑 자손은 잘 순종해서 복을 받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는다. 이제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럼 이런 말씀 읽으면은 틀림없이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된다? 저주받고 순종하면은 어떻게 된다? 복받는다. 이제 이 소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맥락을 잡아서 진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은, 백의 백은 빗나가요. 백의 백은.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설교 강단이, 이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네.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경 전체를 잡아가지고, 어느 본문을 통해서도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메시아 사건을 지금 언약하는 이런 본문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은, 이게 복음이 아니라 화음입니다. 화음. 순종해야 된다. 어떤 행동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죠. 순종과 불순종은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사건도 참 메시아 사건에 적용이 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대신 순종의 길을 가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메시아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어야 순종이 되거든요. 예, 참 이게 누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귀가 있잖아요. 입이 있죠. 입은 혀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혀가 이렇게 나오죠. 귀는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귀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귀는 이렇게 빈 공간입니다. 이게 귀가 이렇게 공간이 있지 않아요. 여백이 있지 않아요. 귀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어요. 이 귀를. 이 귀를 이렇게 지어놨어요. 입이라는 것은 이렇게 혀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튀어나온 곳이고, 귀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누구나 다 신부입니다. 신부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신부라고요. 신부. 신랑이 누굽니까? 네, 우리 예수님. 남자도 다 신부예요. 지금 남자는 이제 예수님의 한 표상으로 남자로 지어진 거고, 지어졌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는 누구라도 신부입니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신부의 역할은 남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받아들이는. 그게 수용하는 그 자리라 그래요. 이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주장하거나 자기 고집을 피우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집니다라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듣는 자리입니다.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듣게 하려고 이렇게 공간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로 이렇게 들린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잘 듣는 사람이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게 잘 안 들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갑 자손이 잘 순종했다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를 칭찬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 35장 내용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시간이 다 돼 가는데. 35장 내용 전체가 레갑 자손은 잘 순종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어요. 이 강팍해가지고. 강팍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귀가 콱콱 틀어막혔다 이런 뜻입니다. 귀라는 것은 이렇게 공간이 잘 생겨가지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사상,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자기 의로움. 이런 사람 귀가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공자가 이미 그 이야기를 잘했어요. 뭐 공자를 우리는 하는 건 아니지만 공자가 나이가 60이 되면 50은 지천명이고, 이제 제가 50이 지났으니까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지천명이고, 이제 인간의 성장을 잘 표현한 겁니다. 공자는 하나님은 모르고, 인간의 성장을. 40은 부록, 나이가 40이 됐는데 자꾸 이렇게 미혹을 당하면 헷갈리면 아직 40 걸맞는 삶이 아니라 이런 뜻이고, 이제 50이 되면 이제 이미 중반은 넘어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100살까지 살겠어요? 뭐 대충 살다 죽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중반은 넘어섰으니까 그때도 하늘의 뜻을 모르면 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지천명이니까 하늘의 뜻을 이제 아는 거니까. 60이 되면은 이제 갈 때가 이제 다 왔지 않았어요? 예. 하기야 요즘은 막 90살, 100살을 지금 우리 권사님들은 내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뭐 60이야 청춘이다 뭐. 그거 좀 문제가 많아요. 60이 청취라는 건 문제가 많아요. 60은 이제는 다 세상살이 많이 해가지고, 기가 순할 때, 이 천자가 아니고, 순조로울 순자니까. 이렇습니까? 예. 이순이니까. 예. 기가 순조롭다. 기가 이제 잘 뚫렸다. 이런 뜻입니다. 60이 돼갖고도 나무 소리 안 듣고, 자꾸 자기 주장 빽빽 해대면은 그런 걸 빽빽 해댄다 그래. 그건 골치 아픈 거예요. 사람이 힘든 사람입니다. 그럼 60이 되면은 그저 옆에 사람 이야기도 잘 듣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뭐든지 아멘으로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신부 역할을 안 하고 지가 신랑 역할을 주인 노릇을 자꾸 해요. 그러면 그 집안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성령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은 강팍한 우리 귀를 순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렸다 하면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들리면 순종 안 하는 영혼이 없습니다. 안 들립니다. 순종을 안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그가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지배하심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뭐든지 순종하게 되죠. 레갑 자손들이 잘 순종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이게 뭐 자빠져도 하나님 자빠지게 해줬습니다. 일어나게 해도 하나님 일어나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기가 순한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바보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 자꾸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뭐야 이거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내 뜻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 못해. 발신을 섬겨서 더 풍요를 얻어야 돼. 이제 자기 주장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고 그런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 읽고 이제 끝내십시다. 오늘 우리 35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조수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이에 내가 하바 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를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마십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레갑 족속이 지금 그렇게 율법을 순종을 하는 겁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구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여 잘 듣고 따른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 공자가 이렇게 이순 했을 때 기가 순조롭다 하는 말이 이 순자 그 순자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공자 말을 듣는 건 아니지만 그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기가 순조로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그 말을 이제 잘 순종한다는 거. 레갑 자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포도주 먹지 말라, 포도원 짓지 말라, 이런 명령을 했는데, 그걸 잘 따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9절,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때에 12절 보십시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그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뭐라 했습니까? 들으며 나오죠. 계속 듣는 이야기가 나와요.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듣지 아니하는도다. 안 듣는 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요. 레갑 자손들은 하라고 한 그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라고 한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해도 안 들어. 안 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15절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러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였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손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이스라엘 중에 잘 듣고 그 다음에 부르면은 예 하고 대답하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소통이 일어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김 목사 이래 부르면은 예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왜 불렀습니까? 가서 광야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마음이 별로 안 드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고 가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하나님께서 참 주신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정상적인 관계. 이게 바른 관계. 그런데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렇게 빗나가 버렸어.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전달을 해줘도 예 하고 대답을 안 해. 여기 나오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는. 이 자식이 부를 때 대답 안 하면 제일 부모가 제일 속상하지 않아요. 에? 누구야 부르면 예 하고 이렇게 쫓아나와서 이랬는데 컴퓨터 하고 있느라고 이게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이러고 앉아 있으면 이게 이제 속 터지는 거죠. 이게 너 이제 한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참 이게 이 관계가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살아난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말이죠. 오늘 결론이. 예? 약속대로 예수를 먼저 보내주신 거. 먼저 예수를 이 말을 안 듣는 백성들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불러도 대답을 안 해. 대답을.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 백성들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셔요. 어떻게 만들려고? 여러분과 서로 하여금. 오늘 이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 아주 속 끓이는 끓는 사랑의 심령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표현해요. 레갑 자손들은 어떤 줄 아느냐? 이 사람들은 아주 우직스럽게 말씀을 잘 듣는다. 포도원 짓지 말라면 안 짓고, 포도주 먹지 말라면 안 먹고, 집을 짓지 말라면 안 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바보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병신들 왜 포도원을 안 줘? 포도원 지으면 포도주 나오고 얼마나 먹고 좋은데. 지금 이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누구를 칭찬하느냐 하면은, 레갑 자손을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빤질빤질해.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네? 뺀질뺀질. 이 뺀질뺀질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도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 뺀질뺀질해서. 안 들어가, 이 귀로 이렇게, 이런 건 귓구멍이라 그래요. 일로 술술술 들어가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이 생겨먹은 이 존재는 안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내가 최고라 그러고 내가 의롭다고 하고 안 들어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원래 우리 인생은.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이분이 오셔서 그래요. 이분이 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분은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한 번도.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적이 한 번도 없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 하기야 예수님도 한 번 불순종하려고 그랬죠. 어디서 한 번 하려고 그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선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너무 힘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생이에요. 동일한 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고난을 칠 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산이 지나가게 하옵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한번 불순종을 하려고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난 사람.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막힌 인생이에요. 이게 여기가 막혀 있어요.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관계도 막힙니다. 관계도 여기가 막히면은 다. 오늘날 이 소통의 시대라 그러는데 오늘날 인터넷이고 이렇게 핸드폰이고 얼마나 소통이 많이 일어납니까? 문자가 쓸데없는 문자가 얼마나 소통이 많이 와요. 소통의 시대는 시대인데 이 잡스러운 소통의 시대죠. 오늘의 시대는. 쓸데없는 거, 쓰레기들 말이죠. 문자에 쓸데없는 거, 미녀 사진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툭 하면 올라와, 툭 하면.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그런 거는 아무리 소통해도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제대로 된 진리가 소통되는 시대. 그러니까 이 쓰레기들이 소통되니까 진리가 소통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는 알고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메시지가 예수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순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의 뜻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그게 밝혀져요. 그게 밝혀져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지 않아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하늘의 뜻이 그걸 설명해 주거든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통되어서 여기에 듣지 않는 한 무엇도 마음이 시원함이 없어요. 역사 탐사해라. 역사 하라비 탐사를 가보시오. 한번. 거기에 시원함이 있는가.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봤어요. 눈동자들 보고 말이죠. 또 같이 우리 팀 말고 딴 사람도 있잖아요. 수십만 사람들이 성배로 성당에 올라가더라고요. 네.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그게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몸만 피곤하지. 진리가 있으면 어디 있어 보란 말이죠. 하늘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레갑 자손은 그렇게 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우직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포도원 만들면 얼마나 좋아. 포도주도 지어서 이태리 와인도 한 잔 마시고 말이지. 근데 레갑 자손은 그걸 안 해. 근데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세상의 메시지가, 이 허탄한 메시지가 우리를 교란시키고 말이죠. 우리를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말이죠. 그저 마음을 그저 분노하게 만들고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말이죠. 그 참 허탄한 메시지들이에요. 레갑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레갑 자손보다 더 우월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뜻을 이 땅에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요한복음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전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가 참된 순종의 길을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우리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이상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내 인생 역사 위에도 당신의 뜻대로 될 걸 믿고 오늘 하루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거 이상 우리 신앙의 순수하고 순박하고 깊이와 그 감사가 이 말씀 깨달음 속에 진정한 성령의 인도 속에 참 순종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삶을 참으로 풍요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 순종치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던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순종하시고 예수님 한 분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들으며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지금 오늘 우리가 부닥치고 당한 현실도 하나님이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저희들 깨닫고 순종케 하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고 우리 이 복음을 지키며 널리 널리 이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전파하며 나누며 살는 참 풍요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 507장입니다.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를 거칠 모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언약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강팍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마침내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제 변질 없이 지켜지고 비진리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진리를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광야의 교회 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